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전도 받고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불평과 원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했는데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날마다 삶이 기쁨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그 가난에서 탈출하게 되고 이제 어느 가구 공장을 하나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구 공장도 이뤄가게 되고 돈도 명예도 신앙도 가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자기 공장 뒤의 길을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가 큰 돌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위 위에 걸터 앉습니다. 걸터 앉으면서 이제 아래 보이는 자기 공장을, 자기 마을을 볼 때에 갑자기 그 속에 막 기쁨과 은혜가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평안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전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던 나였는데 오늘 나에게 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이제 갖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신앙을 가졌을 때 그 감사,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내 인생의 바위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 위에 서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것이 나중에 찬송이 되었어요. 찬송 488장 보면 나오죠. 이 몸의 소망 무엔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두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청년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그 반석 위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살다 보면 염려도 있죠, 문제도 있죠, 건강의 이상도 있죠, 어떤 사고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흔들림이 없다면 어떤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이제 흔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평생토록 계속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참 말씀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부활절에만 한 번 한다, 이건 너무나 아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순절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죠.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는 우리가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제 지난주 찬송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도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들과 함께 잡수십니다. 그리고 설교하십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함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설교를 40일 동안 계속해도 1년 동안 계속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활신앙의 3요소를 말씀했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종종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죽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신앙에 회의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예수님 믿었습니다. 헌신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료들이 죽어갈 때에 저들은 먼저 죽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퀘스천이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이제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지고 그 이후에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 이후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쭉 풀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죠.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를 쫑긋 세우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실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죽음에 관하여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오늘 말씀 한번 이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다 보면 나도 죽지요. 그런데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아니, 죽은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은 있지만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말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확실하게 알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1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인의 죽음은 예수 안에서 자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오늘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는 자들보다, 이미 자는 사람들, 이미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죽음을 자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 보면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잠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노라, 나사로가 죽은 거를 가리켜서 잔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런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이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무엇하니라? 자니라 그랬어요. 사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다고 표현한 것 보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죠. 자는 사람은 반드시 깬다고 하는 거예요. 자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자는 사람이 깨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부활할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깨고 일어날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미리 이미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어, 이것처럼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그들이 살아날 거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차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한 목적이 뭐냐? 뭐 잘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신앙의 근간이에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는지 모릅니다. 11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천사에게 보여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냥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이 다 헛되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의 신앙이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6절부터 시작.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온 거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들처럼 불쌍한 존재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 이 확신 있는 믿음,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걸로 딱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15절에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랬어요. 강림,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이 아니라 또 16절에서도 또 주께서 하늘로 쫓아 이제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재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그냥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500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을 보고 막 어쩔 줄 몰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너희가 이제 내가 올라간 그것을 보는 그대로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오셔서 데리고 가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마국간에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이 재림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막 어마어마한 그와 같이 이 하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돌아가신 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소천하신 어머니가 계셔도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명확하게 보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죠.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다 나를 믿어. 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먼저 올라가서 거처를 예비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와서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있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만족한 것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불만이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이 영광스러운 광경이 어떤 과정 속에 일어나느냐, 두 가지예요. 15절 말씀 먼저 한번 다시 봅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먼저 잔 사람들이 부활할 거예요. 먼저 잔 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 생활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나 가족이나 누가 있어도 우리는 근심하지 마라.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그들의 몸을 부활시켜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광경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세 가지 놀라운 현상들이 나옵니다. 주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여기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큰 소리예요. 마치 주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은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르쳐 호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령.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호령하신다. 호령.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천사장이란 누굴까? 미가엘을 의미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대적과 사단과 싸우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방해하고 딴짓하고 이런 사단들,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는 이런 천사장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나팔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나팔 소리. 성경에는요,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출할 때도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먼저 나팔을 쫙 부리면서 이 무너지는 사건 보잖아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도 나팔 소리가 쫙 날 때에 이들이 들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메시지죠.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복되다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위로와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 안에서 죽으신 분들은 이런 부활하고 다시 일어나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주님이 지금 우리 예배 중에 오시면, 주님이 내일 오시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는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신다. 이것은요, 끌어올리신다는 것은 순식간에 하늘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분. 이 에녹은 주님과 늘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하나님께서 싹 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싹 데리고 올라가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리라. 호련히 찰나적인 순간에, 영광스러운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찬송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180장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다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팔 불 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장우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천사장과 함께 나팔을 불며 오실 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신나게 불러야죠.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들려진다. 얼마나 감격이요 감동이요 은혜입니까? 나팔 시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 속으로 내가 쫙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이 물론 비행기 탈 때도 좋지만 행글라이더 한번 쫙 타고 막 내려올 때 아주 기분이 좋지.
어떤 막 그냥 열기구 타고 그냥 쫙 갈 때에 그 기분이란 말할 수 없이 좋잖아요. 그런데 행글라이더, 열기구 그런 거와 비교할 것 없어요.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거기에 싹 빨려서 막 천국에 올라간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라가실 때는 감동이에요. 기쁨이에요. 필름이 싹 지나갈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고생했던 것, 이제까지 내가 눈물을 흘렸던 것, 이제까지 내가 염려했던 것, 그래도 내가 주님 붙잡고 변함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결말과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는구나. 막 감동이 돼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천국으로 우리가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막 어마어마한 눈물.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셨군요. 주님 끝까지 나를 기억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천국에 불려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다 끝났다. 너의 고생이 다 끝났다. 너의 염려가 끝났다. 너의 문제가 다 끝났다.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제는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이 없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면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셨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과 함께 호련히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 이것을 믿는 것이 확실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이것을 어렵게 하면 끝이 없어요. 순수하게 말씀으로만 보세요. 17절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앞에 올라가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18절 나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어려움 당하면,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또 죽음을 놓고 불안해하는 분이 있으면, 또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으면 위로해 주라 이거예요. 힘내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계셔요.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이가 있다면 잘해요. 잘 견딥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당신 멋지다고 칭찬할 겁니다 하면서 막 격려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신앙이 확실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갑시다. 내가 이 소망이 없어서, 이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흔들렸다면 이제 딱 중심을 잡고 주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겁니다. 내가 주님 재림할 때 죽어 있으면 내가 살아날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호련히 나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은혜 있는 우리 백운우스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